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이 1장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나오미냐 하면서 반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였단 말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마라라 부르라라는 건 뭐예요? 20절에 1장 20절에 이 마라라라는 건 쓴물이 된
인생을 말하는 거죠.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예,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에 내려갔다가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 나오미, 말하라 불러라. 쓴물이 되어 돌아왔다. 쓴물의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말씀의 전조예요. 룻기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 나오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큰 시련을 당한 그녀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 며느리 룻이 나오미 곁에 머물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마라를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인물, 이 만나게 하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나아간 룻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점,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가 있죠. 먼저 헌신적인 성품입니다. 이 룻의 성품은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솔선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헌신을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또 룻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아침 일찍부터 남의 땅에 들어가서 창피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솔선하여 이삭을 줍겠다. 자기를 낮추고 어떤 상황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 또 룻은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장에 있는 7절 말씀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여 밭에 있더라. 한마디로 부지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봉양하기에 얻기에 애를 쓰는 룻의 성품은 한마디로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솔선해서 공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룻기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룻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시고 그 섭리 가운데 그 역사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하나 더 있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룻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신앙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단서는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2장 전체는 이 이삭을 줍는다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됩니다. 원어로는 라가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삭을 줍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의 몫이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 라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룻은 하나님 말씀이 부여한 권리를 찾기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서를 찾아 살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룻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풀어 나가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한 권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가야 할 길, 만나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을 풀어 나가기로 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신앙 여인의 모습의 단서가 바로 이 이삭을 줍는다라는 라가트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 율법을 품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해결점 풀기 위해 단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룻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신앙 여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신앙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조사 하나가 나와요. 우연히 에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란 누구입니까? 1절에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말씀에서 길을 찾는 신앙인에게는 2장 3절에 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것, 룻과 보아스 사이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런데 신앙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당한 상황, 벌어지는 일들을 우연한 일들로 보고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룻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비즈니스, 사람관계, 오늘 어떻게 의미 있고 복되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길을 찾고 단서를 찾는 신앙의 노력을 할수록 우연같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많이 경험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기쁨과 감사,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묻고 단서를 찾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